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떡만을 구하고 있어요. 떡만 있으면 다 된다 이거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란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지를 않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솔로몬이 찾는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가 오늘 보여줍니다. 자,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보았어요. 솔로몬의 모습은 즉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그 술람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잃어버린 영혼 찾고 계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다 믿음 저버린 사람들, 사랑하다 식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내 것이었는데 없어진 것이 잃어버린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원래 남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었던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그 믿음 안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서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성류나무 꽃 보려고 호도동산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성류나무 꽃 보려고 호도동산, 이 호도동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왔는데 무엇 하려고 왔냐? 성류나무를 보려고 왔다. 그런데 꽃이 있다라는 거죠. 성류나무라는 것은 피가 툭툭 흘러나오는 붉은색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피로 가득히 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 나와도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요, 말이 나오나 행동이 나오나 예수님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모습은 그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류나무 꽃 피는 것을 보려 왔다라는 거예요. 호도동산에 왜 왔냐? 성류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류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고 교회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신다라고 했습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양떼를 먹인다라는 거예요. 백합화라는 것은 길에 있고 들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는 백합화. 그래도 이 백합화가 잘 자란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죠. 이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시거든 라고 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들의 백합화 그 가운데서 그의 양떼들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양을 먹이신다. 이 말씀은 아무 세상에 도움이 없는 사람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면서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몬이 찾는 여자예요. 솔로몬이 그럼 어떤 여자를 찾는가? 4절에서 10절까지 지금 보여주시는데 솔로몬이 찾는 여자 첫째 보십니다. 첫째 보시면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당한 여자를 찾는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사랑하는 여자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또한 들어가겠습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를 찾습니다. 자, 주님이 찾으시는 여자가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다. 깃발이 서 있다라는 것은 휘날리는 것을 의미하죠. 이 깃발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서 있지를 못하고 휘날리지를 않아요. 그럼 되겠냐고요. 우리가 개양식을 할 때 보면 이 깃발을 펴야 되잖아요. 펴야 되는데 피다라는 이 말씀은 위풍당당하다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깃발이 휘날려야지. 이 깃발이 힘이 푹 빠져가지고 기가 죽어있는 듯이 휘날리지 않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위풍당당한 성도를 찾는데 깃발이 휘날리다라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즉 흔들림이 없는 성도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야, 이런 여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로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자를 향해서 어찌 군대 같다고 하냐고요. 그럼 그 여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여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다. 그러니까 당당한 여자, 위풍당당하고 두려움이 없고, 이 두려움이 없어야, 위풍당당해야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겁이 나서 흔들려서 떠나가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깃발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위풍당당하니까 깃발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라고 했잖아요. 깃발을 든 사람은 도망가면 안 됩니다. 깃발을 든 사람은 칼이 날아와도 총이 날아와도 화살이 날아와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그 깃발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깃발 들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흔들림 없는 성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자, 흔들림 없는 성도를 찾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찾는 여자, 예수님이 찾는 성도, 바로 흔들림이 없는 성도를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이라는 게요, 자그마한 일로 인해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우리 한번 주변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요. 작은 일로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별일 같지 않은 것 가지고도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에이 몰라, 이럴 거면 나 안 해, 이럴 거면 나 떠나,
이런 마음을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나 깃발을 잡고 있는 사람이다. 나의 깃발은 휘날리겠다. 어떤 두려움이 와도 칼이 와도 나는 이 깃발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 깃발을 잡고 있다, 세웠다라고 했는데 흔들림이 없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와도 무서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깃발을 든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찾냐 하면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보면 사람들이 다 모이기를 피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이기를 피할 때면 환경이 어렵다 이거잖아요. 어려울 때도 불구하고 그날을 보면 볼수록 너희는 더욱 모이기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보면 볼수록 모이기를 더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향해서 깃발을 들고 서 있어라. 그럼 이긴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무서움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백합화 가운데서 그의 사랑하는 자 양떼들을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백합화 같이 쓸쓸하고 외롭고 도움이 없고 그런 곳이라 할지언정 주님이 돌보시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깃발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깃발을 들고 우리는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와보면 12기초석에 제자들의 이름이 딱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왜 있냐면 기초석은 12입니다. 우리 이 건물에는 기초석이 4개 있겠죠. 저기 이렇게 가지고 4개를 세워놨는데 이 기초석은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런데 계시록에 딱 와보니까 기초석에는 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제자의 이름이 있다. 왜 그러냐면 기초석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다 순교를 하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리라, 이건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백합화가 봐요. 쓸쓸해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이 백합화는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우리 주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돌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그럼 내가 가야 할 이 길이 있어요. 이 길을 향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이 있더라도 나는 이젠 이 길을 가리라 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감에 있어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닌 길을 가자면 그런 기쁨이 없어요. 항상 괴로움과 고통과 실망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쁨이 따라와요.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이 아닌 것은요, 문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기뻐야 된다 이거예요. 기뻐야 된다. 여러분, 이제 밥하는 것이 기쁘지 않는 사람이 식당하면 되겠냐고요. 반찬하는 게 기쁜 사람이 식당을 해야지. 그러니까 식당을 하는 사람들 보면 반찬하는 게 기쁜 사람들 식당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뽑아낼까 이 생각만 하고 식당을 해봐봐요. 맛있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는 게 먼저 즐거워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즐거워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먹으러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즐거워지면 그럼 그 즐거움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또 영광스러워요. 바람이 불어도 나는 기초석이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 12사람들이 참 훌륭한 것이 기초석이 얼마나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났는데 앞에다 뭘 세웠냐 봤더니 2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앞에 2 기둥을, 아니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왜 그 앞에 2 기둥을 세워놓냐고요. 이 건물을 오히려 가리게 해서. 기둥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 건물을 지키는 역할인 거예요. 기둥은요, 이 앞에서 지금 모든 어려움이 오는 것을 기둥이 막아준다 이거예요. 바람이 오나 큰 것들이 오나 내가 막아주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키는 겁니다. 기둥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람을 찾고 더 나가서 위풍당당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가는 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다. 나는 예수님 믿음에 당당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데, 이 당당함은 외부적인 환경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돌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가 되리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조건이 다 돼가지고 군대같이 깃발을 세우고 있어 봐봐요. 그 사람은 바람 때문에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조건이 다 되어서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은요, 그 조건이 안 되면 이 사람은 기가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조건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가운데 채워져서 이 예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좀 살아갑시다.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요, 못생겨도 당당하게요. 정말 당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일 당당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환난이 와도 당당해야 됩니다. 질병이 와도 당당해야 됩니다. 나 죽어도 천국이야. 없어서 가난해 죽어도 나는 천국이야. 나사로가 봐봐요. 당당하잖아요. 그 부자의 문 앞에 계속 있으면서도 나 안 떠나. 개들이 와서 핥아도 나 안 떠나. 그게 뭐예요? 자기 신분을 향해서 지키는 거예요. 부자의 품에 안겼으면 안 됐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도 나사로잖아요.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 이거예요.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거지로 살던 병들어 살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똑같아요. 빨리 죽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리라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믿음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욥의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을 때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욥이 마음이 아팠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던 그 열아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면 이 땅에서 사는 게 나아요? 천국 가서 사는 게 나아요? 천국 가서 사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믿어진다면 천국 가서 사는 게 낫지. 내가 왜 꼭 껴안고 살아야 되냐고. 내가 꼭 껴안고 살아야만이 그게 천국이냐고. 내가 안고 있는 게, 내가 보는 게 천국이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실 때면 주는 대로 감사하고요, 취하면 취하는 대로 감사하고요, 내 마음이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것 마냥 잡지 말라. 이건 내 것 마냥 잡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삭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니까 오히려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 죽지 않았어요.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 선조들 먼저 간 사람들 다 어디가 있겠어요? 다 천국 가 있잖아요. 그 천국 가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 천국 갔는데 그 집안에는 보니까 울지 않더라고요. 가니까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병원에 몇 달간 몇 년간 누워있던 그 고생하는 세월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가기 전에 세례를 받고 갔어요. 기도하면서 갔어요. 이런 모습들 이 사람들 보면서 마음에 위안을 얻어요. 야, 우리 아버지 천국 갔네요, 천국 갔네요. 그럼 이제 우리도 가야 할 곳이 이젠 정해지잖아요. 우리도 천국 가야겠구나. 이별이라는 것은 별로 슬픈 일이 아니다. 그 이별은 우리에게 만남이 있는 이별이에요. 다시 만나잖아요. 이 땅에서는 빨리 갈라지면 그 나라에 가서 빨리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신 줄 알면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먼저 보낸 사람이 있으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요, 야, 천국 갔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우리 딸, 나도 천국 갔다. 이렇게 다 믿어지면 천국 간 것이 우리가 그렇게 괴로운 일인가?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물론 이제 모든 것들 이게 이별하고 갈라지고 아프긴 아프죠. 그런데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 자식이 지금 간 것이 어디냐, 이게 어디냐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부모가 간 것이 어디냐고 확실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당당하게 나올 수 있죠. 주님이여 천국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한편 강도가 우편에 갔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게 확실하다면 우리도 그 길을 향해서 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주님이여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리이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남은 여생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는다는데, 솔로몬이 찾는 여자가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였어요. 근데 군대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래 불면 저래 흔들리고, 그렇게 봐요. 주님이 이런 사람 찾겠는가? 솔로몬이 찾는 여자가 바로 내 사랑아, 내 사랑하는 사람 디르사 여인같이, 예루살렘 여인같이 곱다. 예루살렘 여인이 또 뭐 교회 안에 성도를 의미하죠. 교회 안에 성도 갔는데, 그런데 어떤 성도를 찾냐 봤더니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갑자기 있다가 사업이 망해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 그러나 주님과 뭔 상관이에요? 그게 없어졌다고 주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욥이 그래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했을 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결국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며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환경은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하나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려버리면 그럼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헛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실 때 보면 이런 사람을 찾는 건, 나의 십자가가 그렇게 헛되냐, 너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피가 그렇게 헛되냐, 너 한번 툭 다치면 피가 나온다며, 예수님이 나온다며. 그런데 다쳤는데 예수님이 왜 안 나와? 계속 슬픔과 우울함과 걱정만 나와. 주님이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성류나무 꽃, 예수님이 보려고 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성류나무 꽃 가운데 성류나무 꽃을 보려고 왔어요. 호도동산에. 주님이 교회에 오신 원인이 이유가 있어요. 성류나무에는 꽃이 있어야 된다. 아름다움을 보기로 왔는데 그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피가 툭툭 흘러야 됩니다. 다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고, 아파도 예수님, 슬퍼도 예수님, 기뻐도 예수님, 다 예수님이 나와야 예수님 보신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런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전절에서 우리가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만 사실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프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나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왔으면 내가 순종해야지, 진리가 약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안 되더라도 약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내가 커야 되잖아요. 커서 그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흔들림 없는 성도가 됩니다. 재산 날아가도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파서 주여 기도는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 떠나가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있어도, 들 같은 그 들판에 혼자 있어도 주님이 돌보신다 했잖아요. 주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요 앞전에 보신 말씀이 주님의 모습에 대해 본 거예요. 주님의 모습에서, 야, 백합화 가운데서 어떻게 양떼를 기르십니까?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인다. 환경이 어렵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 외롭냐?
바람이 부냐 힘드냐 그래도 내가 너를 기르겠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르시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우리에게요 좋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너지라고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끊어지게 하려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 더 찰싹 붙어버렸어요. 이 환경 때문에 더 찰싹 붙어버립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께 더 찰싹 붙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깃발을 세운 여자예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27장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야 멋있잖아요. 총독 앞에 지금 서서 곧 당장 지금 죽게 생겼는데 곧 당장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이 예수님이 지금 총독이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네 말이 옳도다 할 수 있겠냐고요. 야 법정 앞에서 보니까 무섭대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구 어쩌지도 않는데 왜 가슴이 그렇게 뛰는지 몰라요. 얼마나 긴장하고. 그때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한번 증인으로 나섰는데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증인으로 나섰는데도 왜 그렇게 마음이 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최고 법정 여기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총독 앞에 섰을 때 네 말이 옳도다. 야 멋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술람미야 너 지금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가 군대 같잖아요. 지금 깃발을 세웠다. 위풍당당하다. 바람이 날리면 점점 내 깃발은 흔들리리라. 위풍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프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져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어떤 불의한 사고가 났다 할지언정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이시요 나쁜 일이 있어도 주님이시요 다 주님께 붙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리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밖에서 꺾여져 있어 봐봐요. 바람이 불든 어찌하든 간에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이놈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항상 생명을 공급받듯이 물을 공급받듯이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더 해결되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서죠. 이 바로라는 것은 그때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 최고의 왕이었어요. 이 왕 앞에 지금 야곱이 서는데 야곱은 초라한 동네 노인입니다. 이제는 아들도 다 잃어버려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 늙은 야곱에게는 근데 하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마음 하나가 있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저 바로 앞에 섰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10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지금? 아니
누가 누구를 축복하려면 바로 왕 앞에서 자기가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니라 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당당해요? 내가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고백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당신은 보니까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았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30이나 되도록 이렇게 험악하게 살아서 이 꼴입니다. 그러나 나올 때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야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앞에 섰어도 당당하라. 대통령 앞에 섰어도 나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축복기도 한번 해드리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다가 기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믿는 나에게 이제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 것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부족하다 할지언정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나의 깃발을 휘날리리이다. 그렇게 해서 깃발을 휘날리고 흔들림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 구절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7절 보시면 이런 사람들 보면 또 다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7절. 자,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돌로 쳐서 죽죠. 톱으로 켜서 죽이죠. 시험과 칼로 죽이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밖에 유리하게 만들지. 이렇게 해서 비참한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겪게 만들었어요.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그럼 봐봐요. 38절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죽음마저도 내놓고 나는 예수님 믿을래, 끝까지 이 길을 갈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내용이잖아요. 이건 사실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선조들 봐라, 이렇게 당당했다. 믿음 앞에 설 때 저렇게 두려운 일들이 왔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에 다가올 환난이 분명히 있어요. 앞에 다가올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일이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가자 이거예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돌보시는데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는 이제 우리에게 달렸어요. 믿음에 달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돌보시는 건 너무 확실한데, 그런데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여기 이제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가 돼야 되는데 깃발은 들기는 들었는데 바람이 휘날리면 오히려 훅 들어가 버려요. 이게 점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찾는 여자가 아니겠죠. 너는 깃발을 들었는데 왜 깃발이 휘날리지 않느냐? 깃발을 세워야 되는데 왜 깃발을 세우지 않고 점점 깃발이 보이지 않고 너마저도 보이지 않느냐? 이 군대 같은 여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 설 때 봐봐요.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군대같이 나갑니까? 그런데 환경으로는 그렇지를 않아요. 보여지는 환경으로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키가 그렇게 크고 나는 이렇게 작은데 당신이 내 앞에서 쓰러져서 누워서 있어도 나는 숨 못 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 앞에서도 당당했다 이거예요. 당당함은 어디에서 오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서 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흔들림 없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아픔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니까 또 몸만 뻗떡 이렇게 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누구 때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서 있어? 악파 해야 하잖아요. 치면 아프지, 넘어지면 아프고, 없어지면 괴롭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언정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둘째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찾는 여자 둘째입니다. 둘째는 쌍태를 가진 여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제 6장 6절입니다. 쌍태를 가진 여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대요. 여기에서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대요. 목욕하고 나온 암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죠? 목욕하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하고 나왔잖아요. 이게 암양이라는 거예요. 암양이 목욕하고 나왔다,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모습을 보니까 쌍태를 가졌으며 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봐요.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하고 구원받고 나온 이 사람은 다 새끼를 뱄어요. 다 새끼를 뱄다 이거죠. 다 생명을 가졌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쌍태를 가졌다는 거예요.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없구나라는 거죠. 새끼 없는 것보다 모든 성도가 다 새끼를 가졌어요. 지금 이 말씀은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영적 생명을 가졌는데 영적 자녀를 많이 출산해야 된다 이거죠. 영적 자녀를 많이 출산해야 된다. 자, 예수님의 찾는 여자는 영적 자녀 출산하는 겁니다. 영적 자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테슬라 CEO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몇 년 전부터 보면서 세상에 인구 감소가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12명을 낳았어요. 아이를 12명을 낳았는데 어제 보니까 막내 아들, 막내 딸인지 아들인지 3살짜리를 안고 어디에 갔냐면 폴란드 대통령을 가서 만나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자기 막내 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3살짜리를 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을 만나러 나오는 CEO가 뭔 다른 사람 대동 안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 이 아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12명을 낳았어.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아빠가 봐라, 이렇게 생명 낳는 것이 기뻐한다. 그런데 여인은 몇 명이나? 4명이었어요. 몇 명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소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자녀 출산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인구 감소가 오고 있잖아요. 한국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0.7%입니다. 지난해가 죽은 사람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고 17.4%가 늘어버렸어요. 이 엄청나게 지난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인구 감소하는 것은 현실화가 된 거예요. 인구 감소가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적 생명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인구 감소라는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 생명을 낳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쌍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안에서 쌍태는 누가 가질 수 있냐면 건강한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면 쌍태를 못 가집니다. 가져도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건강이고 툭 치면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쌍태는커녕 하나도 없어요. 새끼 있던 것까지 다 죽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것까지 다 죽여요. 돈돈돈 하면서 살다가 봐요. 가득히 생기면요 좋을 것 같은데 죽어버렸더래요.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수원의 30대 남자예요. 이 30대가 로또 1등을 당첨했어요. 로또는 벼락맞기보다 당첨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녀가 살다가 정 안 맞으면 이런 소리 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로또야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맞냐고, 어떻게 이렇게 안 맞냐고. 벼락 맞아도 12번도 맞았겠는데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냐. 그게 이제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너무 맞지 않으면 로또라 그런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맞기 어려운 로또를 30대가 지금 당첨됐어요. 로또 30대가 로또 당첨하니까 수십억이잖아요. 이 수십억을 당첨했던 이 30대가 그걸 보는 순간에 심정지가 와서 죽었대요. 이게 뉴스에 났어요. 그거 보는 순간에 그 몇십억을 가지고 지금 이제 드디어 살판이 났다고 심정지가 왔어요. 이거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이 심정지가 와서 죽었다고 이렇게 속보로 잠깐 이렇게 나왔어요. 와, 그거 보는 순간에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봐라, 세상 것을 가지고 아무리 이 안에서 가지고 살아봐라, 영적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이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마저도 좋은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장사집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집은. 그럼 그 돈을 이제 어떻게 하든 찾던가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살기는 살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첨했던 이 사람이 얼마나 수년의 세월을 로또를 계속 샀겠냐고요. 로또 당첨했는데 왜 네가 죽었어? 참 안타깝잖아요, 이런 일들이. 젊은 애가 왜 그렇게 로또 당첨해가지고 좋아했는데 너무 좋다 나머지 심정지가 와버렸어요. 예수님을 좋아해서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영적 자녀를 출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영적 자녀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녀를 먼저 출산하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를 또 출산하고요, 당당한 자녀를 출산하고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출산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나 믿는데 당당하게 항상 기뻐하며 믿게. 그러면 보세요, 내 주변에 기뻐하는 이 영향력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갈 거잖아요. 우울한 사람 많이 만나면요 우울해집니다. 욕 잘하는 사람 많이 만나면 욕 잘해져요.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여자가 유출할 때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도 같이 전염이 되니까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럽니다. 문둥병 환자를 만났는데 이 만난 사람은 전화에 가서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감염을, 전염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 전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의로운 그 삶이 있어요. 영적 자녀를 지금 출산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요 기뻐하는 영향력이 계속 넘쳐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봐요, 기뻐하며 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받아서 기뻐하며. 초대교회가 다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도 키워야 됩니다. 이 영적 자녀 잉태만 하거나 낳지 못하면요 그럼 죽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잉태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잉태하고 있는 이 자녀들은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낳는 것은 흔들림 없는 성도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이런 성도가 영적 자녀를 많이 출산할 수 있어요. 자꾸 흔들려 봐봐요, 출산 못합니다. 이런 일에 흔들리고 저런 일에 흔들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 영적 생명을 낳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녀를 많이 출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쌍태를 가진 여자가 솔로몬이 찾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자녀를 예수님이 찾아요. 이런 성도를 예수님이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실 때 보면, 나 여기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 늘 좋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찾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1절 보시면,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저들에게는 시종 한 명씩 있었고, 그렇게 해서 라헬이 이제 야곱이 두 아내와 시종 둘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는 동안에 라헬이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라헬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기에서 아이를 낳게 하라는 이 간절함이 라헬에게서 나오는데,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자, 봐요. 창세기 30장 1절 보고 25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언니는 생명을 이렇게 잘 낳는데 나는 왜 생명을 못 낳아요? 생명을 낳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요, 영적인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이 안 나와요. 기쁨도요, 죽음을 각오해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 왜 웃지 못하겠어요? 죽음까지도 각오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생명 낳기 위해서 라헬이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그러지 않나 죽겠노라고. 육신의 아이 낳기 위해서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책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자, 그럼 여기에서 생명 낳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토록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낳냐 하면 25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자, 25절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라고 시작하죠.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을 어떻게 낳냐 이거예요. 요셉을 낳는 과정을 설명할게요. 성경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 본 거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요셉을 낳을 때 라헬에게 갑니다. 라헬이 레아에게 가요. 레아에게 가서 지금 이 남편에게는 나 아들 낳게 해달라고, 자식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레아의 큰아들이 어느 날 나가서 우리 엄마가 이제 생산이 멈춰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레아가 더 이상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르우벤이 저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따왔어요. 합 한 채. 이 합한채라는 거는 임신 촉진제예요. 오늘날의 의욕제로 말하는, 이 의학으로 말하면 임신 촉진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어머니, 나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드시고 이제 다시 아이를 낳으세요. 그렇게 했는데 라헬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뭔 소리야? 그렇게 해서 라헬이 레아를 찾아갑니다. 언니, 합한채가 있다며 나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합한채가 있다며 나 줘 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래서 난 공짜로는 못 줘. 그럼 대가로 뭘 해주겠냐. 그렇게 했는데 라헬이 내 남편 줄게.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라헬이 이 남편 야곱을 레아에게로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레아에게 세상에 합 한 채를 안 먹었는데 아이를 배워버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합 한 채를 가지고 남편을 포기했던 이 라헬이 아들을 또 갖게 됩니다. 이게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봐요. 아들을 5 낳고 6 낳아도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많이 낳는 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성경에 중요한 것은 라헬이 생명 낳는데 이 라헬을 보면서 기가 막힌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요셉을 낳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봐요. 요셉을 낳은 다음에 야곱이 하는 행동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낳아야 간다 이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낳아야 세상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생명이 나아져야 세상에 미련을 안 두는 거예요. 20년을 라반에게 지금 붙어 살면서 떠날 생각을 못했어요. 계속 아들을 낳아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까지 낳는데 떠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요셉을 낳았는데 이 요셉을 낳고 보니까 그때부터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 갈래요. 아버지에게 갑니다. 요셉을 어떻게 낳냐? 합 한 채를 가져서 낳은 겁니다. 합 한 채를 먹어서 낳은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을 포기해서 낳은 겁니다. 라헬이. 이 상식적으로는 맞지를 않아요. 아이를 낳으려면 남편을 얻어와야지 어떻게 합 한 채를 가져요? 그런데 남편을 포기하고 합 한 채를 선택했는데 그런데 요셉을 가졌어요. 합 한 채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으로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할 때 들어왔냐, 이 과정을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의지했었던, 육신의 생명을 원했었던 이 남편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육신의 것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 안에 영적인 생명을 낳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것을 의지하는 한 영적 생명, 영적 자녀 못 낳습니다.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교회까지만 사람들 앉혀만 놓으면 뭐 할 거예요, 이 사람들. 교회만 사람 많이 앉아있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육의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그 아들을 갖기 위해서 합한 채를 선택하잖아요. 남편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라헬이 결국에 요셉을 낳았더니 그때 이제 올라갑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봐요.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내 고향 나의 땅 바로 갈 줄로 알았는데 바로 안 가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야곱이 떠나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마가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사람을 보낼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외삼촌 집에 가 있어. 그럼 사람이 이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라반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은 그는 20년이 가버립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사람을 안 보내요? 언제 올 수 있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때, 그때가 언제냐 봤더니 요셉이 태어난 때입니다. 합한 채로 인해서 영적 생명을 낳았을 때 그때 아버지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향해서 내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나 혼자 흥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깊은 내용이어서 설명하면서 여러 번 지금 자꾸 반복으로 들어가는데, 요셉이 낳기 전에는 라반에게 가서 말을 안 했다 이거예요. 내가 나의 아버지 집으로 갈래요. 말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생명을 못 낳는데. 그래서 요셉이 이제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낳은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결국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두렵지 않잖아요. 형이 나를 팔아도 나는 괜찮아. 나는 영적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게 그 말씀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낳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 자녀를 출산을 해야지. 사람들을 교회당 가득 앉혀놓은 전도했던 사람들 한번 봐봐요. 영적 생명이 있냐 없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냐 없냐고. 한번 툭 쳤을 때 예수님이 나오냐 나오지 않냐. 멀고 멀었습니다. 멀고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쌍태를 가진 여자를 예수님이 찾고 계신데, 내 안에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 쌍태를 가져야 된다. 기쁨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쌍태는 나는 이거로 봐요. 기쁨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첫 번째 가졌던 것이, 일어났던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우리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상실되는 게 있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이거예요. 이 쌍태를 우리 안에 가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당당한 여자가 됩니다. 흔들림 없는 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영적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적 자녀를 많이 출산해야 된다. 영적 자녀를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때 우리 생명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영적 자녀를 많이 출산하면 출산할수록 우리 생명이 점점 커져요.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많아야 돼요. 9자녀는 낳아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이니 절절히 이런 9자녀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9자녀를 우리 안에서 가득히 낳아서 주님이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툭 한번 쳐봐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9자녀들을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런 자녀를 낳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셉을 하나 딱 낳았더니 됐다 간다, 이렇게 됐다 간다고 했을 때 또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줬는데 베냐민을 줍니다. 베냐민은 어떻게 갖는 거냐 하면 여자가 죽으면서 낳는 거예요.
여자가 죽으면서 나의 생명을 포기하고 베냐민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출산할 때 가는 길에 낳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올라갈 때 출발은 누구로 하냐면 요셉이 낳으니까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다 보니까 생명을 낳는 거죠. 어떻게 낳냐면 엄마의 죽음으로 낳아요. 엄마의 죽음으로.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우리 한번 9절 한번 봅니다. 여기 아가서 6장 9절 한번 다시 돌아와서 6장 9절 보시면, 자, 아가서 6장 9절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어머니 외딸이,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 외딸이다 이거죠. 어머니 외딸이다. 어머니가 누구예요? 남편 없는 여자지. 남편 없는데 이거 지금 어머니 외딸이요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완전한 자다,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머니 외딸이다 라는 것은 교회가 낳은 자식을 의미해요. 우리 교회가 낳는 겁니다. 교회가 낳은 자식을 의미해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자가 교회인데 어머니 외딸이요 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라헬이 죽으면서 낳아요. 요즘에 병원에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산모를 살릴래요? 아이를 살릴래요? 묻지도 않습니다. 산모 살려야 됩니다 이러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나는 진짜 경험하지는 못해서 드라마에서 본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면 예전에는 산모를 살릴래요? 아이를 살릴래요? 하면 이 엄마가 죽어요. 어떤 집안은 아이를 선택해서 이렇게 키우는 집안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에서 다 보니까 산모를 살립시다 라고 해서 아이는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산모를 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라헬이 자기가 죽으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서 엄마 없는 이 아이를 보면서 너 어떻게 클래? 아유, 이 고생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하면서 이름을 짓고 갑니다. 베노니다, 슬픔이다. 애미 없이 너 어떻게 클래? 슬픔이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름을 짓고 죽는데,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이름대로 살면 안 되니까 야곱이 바로 이름을 고쳐주는 거예요.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다. 베냐민이다 라고 하면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버지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슬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쌍태를 가진 여자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데 영적 자녀를 출산해야 됩니다. 이 영적 자녀 출산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출산하면 또 영적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자녀가 아니면 다른 사람 데리고 와도 또 육적인 사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 모임만 또 이제 교회 안에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영적 자녀가 돼야 됩니다. 이 안에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 성도. 자, 이제 읽었던 내용인데 지금 했던 내용을 설명을 다 했어요. 창세기 35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 다 끝났어요. 셋째 보겠습니다. 셋째 찾고 계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9절을 읽고 있잖아요. 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 보시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봐요. 왕비와 후궁도 그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왕비와 후궁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여기 더 봐봐요. 9절에서 더 보면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10절, 9절까지, 10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내가 성경을 안 펼쳤네. 자, 이제 여기 10절에 한번 봐요.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위험한 여자는 누구인가? 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바로 오늘 여기에서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왕비와 후궁들 다 칭찬하는데, 그런데 여기 10절에서 보니까 아침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봤던 이 여자인 거예요.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하는 여자. 오늘 여기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많아요, 후궁이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오직 누구만을 사랑하냐 하면 이 여자만을 찾아요. 이 여자,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하는 여자, 이런 여자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찾는 여자가 바로 왕비와 후궁들도 찾는 여자인데, 이 말씀은 칭찬 듣는 성도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왕비와 후궁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칭찬받냐 하면 툭 다치면 예수님이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칭찬받게 되어 있어요. 툭 다치면 자기 혈기만 내는 사람 봐봐요, 칭찬이 없습니다. 왕비도 높은 사람도 칭찬 아니요, 낮은 사람도 칭찬 아니. 이 말이 뭐예요? 교회 안에는 오래 믿었던 사람도 이 사람을 칭찬하고, 초신자도 이 사람을 칭찬하고, 그게 바로 다치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성류같이. 이 성류나무가 꽃 피었다고 그러잖아요. 성류나무 꽃 피운 것을 보는데 성류가 툭 다치면 피가 나오는 것처럼, 붉은색이 툭툭 터져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다치기만 해도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이런 사람을 누가 찾냐 봤더니 솔로몬이 찾는데 왕비와 후궁들로 칭찬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 자, 이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자,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온 백성,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하는 여자다. 이런 사람을 솔로몬이 찾는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칭찬하는 여자, 이런 성도를 주님이 찾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칭찬 듣는 여자가 돼야 됩니다. 칭찬 듣는 성도. 칭찬은 오직 예수님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기준은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툭 다쳐서 예수님이 나왔을 때 이런 사람은 다 칭찬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서 일하는데 이 사람 게으름 피우겠어요? 자기 꾀를 내겠냐고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46절 보면 봐요.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까지 됐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요, 순전한 마음이 없습니다. 순전한 마음이 사라져요. 음식 먹을 때에도 딱 눈치를 봅니다. 다 먹고 나면 누가 돈 내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순전한 마음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사람 밥 사줬으니까 다음번에 보자 어떤 것이 나오는가. 모든 것이 계략과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좀 즐거운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대가 없이.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 칭찬 듣겠냐고요. 칭찬 못 듣지. 한 번 사주고 나서 야, 저 집안에 다음번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칭찬 못 듣습니다.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음식을 먹고 나누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잖아요. 기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자녀가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라 그랬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점점 가면서 사람들 기쁨이 사라지는데 오늘 통계가 나왔어요. 가장 10대에서 30대 사망률 1위는요, 자살입니다. 자살이 10대에서 30대 1위고요.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암이 1위가 되었어요. 근데 10대에서 30대는 가장 사망률이 1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자살을 왜 합니까? 기쁜 사람이 하겠어요? 기쁜 사람 자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는 10대부터 30대까지 기쁨이 사라졌더라라는 겁니다. 기쁨, 세상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소망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갖 세상 것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기쁨은 사라졌어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자는 저 산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한 채 나오는 것은 슬픔만 나와요. 우울함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산할 수 있어요? 기쁨을 출산 못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를 하지 못하면요, 우울함이 오면 내가 언제 살아갈지 몰라요. 우울함에서 사람들 자살합니다. 다 우울하고 슬픔이 가득 차면 그럼 살아서 뭐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의미 없다. 살아서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많이 아프니까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이 아유 뛸까요? 병원 나갈까요? 하면 아니야 슬퍼요. 살겠다는 의지를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요 극도로 아프거나 하면 살기 싫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너무 아프면 빨리 갔으면 싶어요. 또 너무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하면 살기 싫어요.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그럼 이런 것들 다 어디에서 왔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데서 오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그럼 슬픈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주님께 한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아유 힘들고 짜증나고 이거 다 버리고 싶어요.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요 말할 데가 없어서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상담받는 전화 콜센터가 생겼어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먼저 죽기 전에 여기다 전화해보고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서 실컷 말하고 하다 보니까 다 내려와 있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안정이 되어가지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하고 사람들이 내려온대요. 그게 콜센터예요. 지금 세워진 콜센터가 들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잘 들어주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공감대를 쌓아가는 거죠. 나도 사실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고 보니까 그렇게 쉽게 끊는 게 아니래요. 슬슬 접근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가기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것을 이해할 사람이 없다. 나는 세상에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싶어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내가 너를 돌보시는데 백합화 가운데서 그의 양떼들 돌보시는도다. 먹이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 이 사람은 항상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게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툭툭 튕겨나오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가 건드리면요 내 혈기 나오지 말고 예수님이 한번 튕겨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누구 나를 짜증나게 신발 밟고 발 밟고 누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흉받는 소리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흉하는 소리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주여 나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영적인 생명을 낳아봐야 또 두 번째는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생명을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거 그 낳는 기쁨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아프면서도 아이를 보면서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다고. 나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여자들 다 그러대요. 보니까 여자들이 다 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면서도 이놈을 보는 순간에 울면 좋아서 울지 않으면 문제 생겼다 죽었는지 그래서 엉덩이를 잡고 때린다 해가지고 이게 울지 않으면 긴장해요. 그럼 이제 어디 들어가요? 어디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울지 않으면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울려요? 너는 고생줄이 탔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얘를 보는 순간에 기쁘거든요. 너무 기뻐요. 그럼 고통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생명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옵니다. 상상 못할 기쁨이 와요. 누구 나를 뒷담화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뒷담화가 내게 사실이라면 주님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사람들이 요즘 교회 안에서요, 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이 말 때문에, 이놈의 말 때문에 자꾸 시험 든단 말이에요. 왜 말에 시험 드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사람의 말이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사람의 말을요, 좋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뭐라 하든 간에 주님이여 사실이라면 내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적인 생명을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을 원하는데 이 생명이 없는 사람 칭찬 듣겠냐고. 칭찬 못 듣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요거 해놓으면 목사님 칭찬하겠지, 누구 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자꾸 사람 앞에 보여지기만을 원해요. 보여지기만을 원해서 주보에 자기 이름이 없다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있으면 되지, 주보에 이름이 없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보에는 혹시라도 이름 놓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하다 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다 혹시라도 제일 밑에 있어가 어떨 때는 보이지 않아가지고 잘못 기재할 때도 있고, 누락할 때도 있고, 이름이 성자인데 설자라고 쓸 때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한번 바뀌었다가 목사님 내 이름이 성이 이거, 아유 너무 수준 낮아요. 그런 거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했으면 주님 앞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뻐요. 주님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주님이 내가 하는 걸 다 봤어요. 주님의 감동으로 자그마한 것 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보고 합시다. 예수님 보고 하면요, 그래서 밤의 소리는 누가 듣는데요? 다 듣는 게 있고 낮에 건 누구 보는 사람이 다 있어요. 가만히 한 것 같은데 다 봅니다. 다 사람들 봤어요. 그런데 말 안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 뒤에 가서 다 알아서 이야기를 해요. 다 알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드러나도록 하면요, 오히려 드러난다는 그 자체 때문에 더 못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 사람도 안 보는데 가만히 갔다가 나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군가가 주일날만 되면 반찬을 냉장고에다 가만히 넣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넣어놓겠냐면 목사님이 다음날부터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넣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지. 어떻게 하느냐, CCTV가 다 있어요. 우리가 누가 갖다 놨다, 이제 이 범인을 잡아. 이제 그래 딱 보니까 이 권사님이 갖다 놓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칼이 다 바뀌었어요. 주방에 사용하는 칼이 다 바뀌었는데 이걸 바꿔놓고도 말을 안 해요. 내가 했어요 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보고 와서 칼이 다 바뀌었는데 누가 다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알아서 뭐하게.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알아서 뭐 하려고? 가서 박수 쳐주려고? 알 필요가 없는데 사람을 알려고 한다 이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으면, 무명으로 했으면 누가 했나 한번 환경을 다 조사해보자. 이 집구석은 보니까 할 집안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하나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 오면 아닌 것 가지고 저 사람이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 찾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하시는데 꼭 그 사람이 그렇게 찾아내야만이, 칭찬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냐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한번 우리 안에 드러날 때마다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뻐요. 내가 주님 때문에 한번 살아봤네. 이것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은요, 자랑스러워요. 스스로 자랑스러워요. 야,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드러내봤네요.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봤네요. 이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을 찾는데 온갖 흠투성이인 사람들만 다 모여있으면, 칭찬할 것 없으면 어떡해요? 한두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본문에서 후궁들 칭찬하는데 하나뿐이로다 하잖아요.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라는 겁니다. 하나뿐이로다. 이 하나뿐이로라는 건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결을 주님 앞에 지키는 사람을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순결을, 내 마음에 신랑은 오직 당신만 위해서 살리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 최종 목적지는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들의 죄가 적혀 있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옥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이 하면 뭐랍니까? 주님이 네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나중 형편이 이것보다 더하도다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우상으로 가득히 채웠는데요. 우상으로 가득히 채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했는데 너희 마음에는 왜 우상이 그렇게 많아? 돈을 사랑하는 우상, 자식을 사랑하는 우상, 자존심을 사랑하는 우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수고하는 것은 사람들 보니까 다 잘하거든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알잖아요. 너희 마음에 우상이 많다. 이런 우상들 가득히 집안에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칭찬 듣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주님만 의식하면서 한번 오늘 저녁 가서 한번 해봅시다.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모르는 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만 딱 생각하면서 요 한 번 했을 때요, 너무 기쁨이 넘쳐납니다. 한 번 주님 앞에 그렇게 해보고, 두 번 주님 앞에 그렇게 해보고, 10번, 20번만 되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하나가 칭찬받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7교회 말고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교회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가장 모범적인 교회다.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계속 칭찬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마게도냐하고 아가야요, 얼마나 칭찬 듣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두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를 바울이 집중적으로 칭찬합니다. 아가야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퍽 많았다. 그렇죠.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가운데서 퍽 많은 물질을 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두 교회를 엄청 칭찬하는데, 오늘 아가야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보다 더 칭찬하는 이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자 봐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야에서도 들렸고 마게도냐에서도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문이, 그 엄청난 칭찬 듣는 그 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이 소문이 들렸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것을 배경을 알려면 고린도후서 9장을 봐야 되고요, 8장을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과 이 사람들의 소문이 어떠한 것인지. 고린도후서 9장은 헌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금에 관련된 내용,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가기 전에 1년 전부터 준비했더라 했던 것이 아가야 교회고요, 가난한 가운데서 더 많이 준비했더라 하는 것이 저 마게도냐 교회. 이렇게 두 교회가 가난하면서도 없으면서도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1년 전부터 준비했었고, 준비 안 할까 봐 또 바울이 사람을 보냈었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퍼집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에게도 봐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그래서 우리가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 하는 것이 소문이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뭐 바라는 것 없이 했지만, 그러나 마게도냐 아가야의 소문이 다 들어갔잖아요. 멀리 소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지 못했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다 보고요, 봐야 할 사람 보게 만듭니다. 봐야 할 사람 꼭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누구 보라고는 알리려고는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칭찬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쌍태 가진 여자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 돼.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교회 안에 우울한 영이 꽉 집어찹니다. 우울하면서도 기쁨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아닙니다. 기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 안 되면요, 그걸 그만두세요. 기쁘지 않은 일 하지 말아요. 기쁜 걸 해야 됩니다.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뭐 또 지금 기쁘지 않는 거 있고 기쁜 게 있나 보네. 지금 아무튼 우리가 일을 하면서 기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정말 우리가 마음에 요즘엔 너무 교회 안에 주름 잡아버렸어요. 이게 다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된다, 전도하는 일에만 신경 쓴단 말이에요. 내년까지 내가 한 명 전도 못하면 너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만 하죠. 한 명 전도해야 된다고. 한 명 전도. 그래가지고 숫자 채우기는 잘해놨지. 숫자를 가득 채워놨는데, 그런데 왜 싸우고 뒤지고 볶고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요,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은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나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수천 명을 구원한들 뭐랍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격이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싸우는 거 봐봐요. 바나바하고 싸우는 거. 바나바 아니면 어떻게 바울이 있는데, 바나바가 모든 것을 바울을 다 막아주고 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나설 수 있게 됐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우다가 막판에 봐봐요, 화해를 하는 거. 막판에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었던 마가를 불러들였다라는 것은 바나바에게 내가 잘못했다, 이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점이 마지막 때 가보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칭찬 듣지 말고요, 주님께 칭찬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환경이 어떻게 되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여 회복시키시고 또한 기뻐하겠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를 다 칭찬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데 주님께는 관심이 없고 세상 것으로만 우리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면, 주님이 찾으실 때 깃발을 흔들지 못한 채, 휘날리지 못한 채 이렇게 선다면 주님이 어찌 이런 사람을 찾고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사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찾고 계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그 사명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기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영적인 생명을 많이 낳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영적인 생명이 많이 나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보여지는 전도의 열매보다 이제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을 많이 낳고 이렇게 나타보면 또한 전도의 열매도 보여질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회복되고 두려워하는 것은 떠나가고 우리 주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수님이 찾는 사람, 바로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했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서운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숭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의지해요.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맡은 바 그 사명은 또한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 다 쌍태를 가졌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습니다. 기쁨의 자녀를 낳아야 되겠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함으로 열심내는 신앙으로 또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더 나가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왕후들과 왕비들이 다 후궁들이 칭찬한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린트 나눠주신 이 찬양을 합시다. 여기에 나온 그대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요,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사람 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한번 살아보렵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시고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지막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마지막 여러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사부님장이 하나님 이제는 올라가 시대가 지나가 열려오는 시대를 보면서 지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사는 그거를
부르심이 오 주님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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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수고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할렐루야. 노아라라 아버지 치유하소서 하나님 준비하소서 에베레스 할렐루야. 아버지 에베레스 너희 땅을 주셨소. 이제 저희들의 앞길을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앞길에 빛나게 드러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막혔던 것들 열리게 하시고 어두워졌던 것들 밝히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열리게 하소서 열리게 하소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사시게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시고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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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신랑이 같은 성도들을 아버지가 순찰하며 찾겠습니다. 주님이 찾으라고 하셨고 신랑이 찾아서 다 예수님이 순결한 자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